오늘 특별 저녁 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3일째 마지막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 자주 보고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이걸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마 또 TV에서 볼륨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 27편이 작성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어제 첫날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인들이 그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3절에서는 대적자들을 어떤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긴박하고 매우 위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께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바라보며 먼저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구하리니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같은 소원을 그가 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첫날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묻다라는 뜻이라고 이미 또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은 하나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도 틈틈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었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고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대화가 안 되면 우리가 따로 놀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함께 가기가 참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또 가만 보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합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깊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하신 자리에 가고 그 뜻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뒷부분을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했고,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합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2022년 의회나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간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갔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여호와 앞이 뭘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곳이 여호와 앞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이렇게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 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운전대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앞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앞일 수 있고,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서, 혹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틈틈 그 사이에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어떤 사이사이 그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나는 그 순간 이미 그게 자동차건 그게 집이건 화장실이건 부엌이건 상관없죠.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자꾸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날마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출퇴근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긴 시간이라면, 혹은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이라면,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설거지하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밥을 짓는 시간이, 그 시간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떤 시간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그 얼마큼 절박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이 바빠서 제 몸을 챙길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둔하기도 하고, 저는 남들보다 아픈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많이 아프다고 해야 조금 이제 아픈 거를 느끼는 그런 좀 둔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 좀 안 좋을 때 아내하고 딸이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야 겨우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미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제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웬만하면 안 갔을 텐데 너무 아프니까 이번에는 아내하고 딸이 병원에 가라 마라 말하기도 전에 제가 아프니까 먼저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프고 막 팔 저리는 게 이렇게 와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이렇게 아프니까 제가 먼저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우리가 바빠서 못 나가나요? 혹시 우리가 그만큼 절박함이 없어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올해는 여호와께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끌고 가서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도록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그 심령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그것이 가장 절박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여호와 앞에 나갔으면 그분의 임재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도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설령 여호와 앞에 나오긴 하더라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윗이 분명히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아까 여호와 앞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앉아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쉐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오랜 시간 머물러 앉아있다. 한국말로는 그냥 앉아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래 앉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요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의 얘기를 다 듣고 그의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여호와 앞에 나가되 그분이 정말 자기를 찾아오고 그리고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가 기다리는 시간을 그 역시 필요했고 그것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소에 가자마자 막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소에 가자마자 막 귀가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다 듣고 기록하고 깨닫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 오래 기다렸다 하는 표현은 12월 달이었나요? 우리 이승수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정말 기도를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같은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비워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기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준비가 됐다고 판단되실 때 그때 오시고 그때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의 문이 우리가 여호와 임재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급하다고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해놓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듣기 위해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와서 물었다고 하시죠.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 listening. 저는 듣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듣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침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자주 좀 침묵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자꾸 뭔가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침묵하는 게 어렵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는 어떤 방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만날 때도요. 내가 친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침묵이 이어지면 어때요? 막 어색하죠. 막 미칠 것 같죠. 막 어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어색한 것을 깨기 위해서 뭐 해요? 자꾸 질문하죠.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는 않지만 너무 어색하니까 그 침묵을 깨고 뭔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하지 않는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친한 관계는요. 굳이 막 그런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꼭 얘기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될 때 그 관계가 비로소 정말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이 모르실까 봐 자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정말 친한 사람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침묵 가운데 머물러만 있어도 주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침묵하고도 괜찮은 그 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여호와께 물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이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적절한 답을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침묵 시간을 지나서 이제 주님과 본격적으로 대화할 어떤 여건이 됐고 성숙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적절한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언제 다 지나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면 우리가 이 질문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데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기 전에 제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들을 찬스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이 기도의 준비가 다 끝나고 소통의 준비가 됐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표어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라는 단어 중에 이 사모하다는 단어는 묻다라는 의미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잘 물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호와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요. 이 시편 24편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7장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 왕국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보통 왕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지 이미 태평성대가 오고 뭔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은 다 잊기가 쉽고 그리고 마치 다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목이 뻣뻣해지기 쉽죠.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또 나왔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얼마큼 더 큰 영토를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뭐라고 물었다고요?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목동을 주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요?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이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나아갔을 때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 있을 그 먼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또 뭘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이 얘기도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21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주의 종에게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알게 하셨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 이것이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윗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다윗이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정말 자기 잘나서,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것들을 이루었다고 교만할 수 있지만 그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딴 길로 들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한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막 일을 벌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길 때, 그냥 단순히 사울이라는 한 명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한 군대가 그를 쫓을 때, 한 나라가 그를 쫓을 때 도망가는 게 너무 지치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나의 적군이고 우리가 한때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느니 차라리 내가 블레셋에 가서 투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7장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는 블레셋의 임금의 이름입니다.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적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얼마나 악연이 많습니까? 이 적국에 가서 왕에게 간청하기를, 한 성읍을 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나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쫓겨다니는 거 너무 지쳤고, 그냥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적국에 투항해서 왕에게 간청하기를, 그냥 작은 성읍 하나 주면 내가 조용히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이없는 요청입니까? 이 일은 또 다른 문제를 또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과거에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기스 왕이 아이고 잘됐다, 우리에게 다윗이 있지, 그래 다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생각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윗을 전쟁에서 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떠오르는 대로 일을 결정하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을 부추겨서 다윗이 스파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싸우러 갔다가 다시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해서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이 스글락이라는 곳을 다스리다가 전쟁에 참여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부하들, 남자들을 다 데리고 전쟁터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자신과 또한 원수로 있었던 군대가, 이 아말렉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들, 남자들이 다 군대에 갔으니까 이제 거긴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전부가 다 잡혀간 것입니다. 비로소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주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물었고 주님이 대답하셨고 그가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 나 급한 말들만 하고 떠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합당한 질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꼭 음성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목소리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만 대답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텐데 그 보혜사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들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감동으로 또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훈련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평소에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말씀, 우리가 들어본 말씀, 내가 사모했던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 생각나는 것이지, 내가 아무 베이스가 없는데 거기서 무엇이 떠오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의회나무교회 한 해 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붙들고,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일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먼저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지으신 분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폼하셨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나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분, 리디임하신 분, 값을 치르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인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 앞에 나와 또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이미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여호와 앞을 우리가 사모하고 요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더 많은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많이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헤매면서 확신 없이 정처 없이 걸어가는,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분별 없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딜 향해 가는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이런 농담처럼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지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분명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한 가지 소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그 간절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늘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나의 소원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에게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만나고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건 솔직하게 물론 바빠서일 수 있고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에게 그만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프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프니까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더라고요. 주님, 올 한 해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앉을 것입니다. 때로 침묵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기쁨을 내가 다른 것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 나의 가장 큰 간절함으로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 시간 아뢰 드립니다. 주님, 2022년 올해만큼은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앉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라고 해서 작년과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바쁠 것이고 똑같이 힘들 것이고 똑같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똑같이 일을 나가야 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하겠지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 가운데 나의 소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급한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올 한 해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한 발짝 떼어야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시간 가는 대로 한 발 한 발 그저 헤매듯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딛는 한 걸음 한 발자국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잠시 좀 내려놓고 주 앞에 앉아서 길게 앉아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앉아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내가 모르겠거든 내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에 내가 반의 반절을 그것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올 한 해 몇 걸음 못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과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나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들려주신 것들을 듣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올해는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그 꿀같은, 그 황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놓지 않는, 너무나 달아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귀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그것을 찾느라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맛봐야, 내가 먼저 알아야 내가 이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연초에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지금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백성들이 시간 나왔습니다. 시간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내 영을 만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이것이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며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간절히 내가 원하고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입니다. 이곳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이 오늘 이곳 의나무교회 4층 이 예배실이 오늘 여호와 앞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오늘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듣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영의 눈이 떠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당신의 양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두드리며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그 주님의 두드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냉큼 달려가 주님을 모시고, 내 보좌 앞에 주님을 모시고 그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의 앞에 엎드려 있는 곳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곳이 너무나 깊은 그 기쁨임을 오늘 이밤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 사람에게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얼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부드러운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함을 우리 영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그 지성소 깊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그 영에 깊이 잠기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 영으로 이 시간 느낍니다. 주님, 이곳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주님, 오늘 주님을 배웁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이마를 땅에 대고 팔을 벌려 나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경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이 시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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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어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영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나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떠올라지며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내가 용기를 내야 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며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인하여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은 물러가며 두려움은 사라지며 올 한 해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염려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올 한 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이 시간 거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속에 깊이 잠기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맛보는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이것을 너무너무 기대하는 이것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군요.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주님이 나를 지으신 존재였군요. 피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존재였군요. 나를 그렇게 인쳐주신 분이군요.
그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이분의 임재를,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영이 느끼며 같이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이 될 것이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고, 주의 권속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주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한 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해, 이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는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한 해를 보내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 그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네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이사 그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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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한 해를 걷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오직 주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볼 것이기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들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세일의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일의 기도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 같이 우리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기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상 가치 중심의 삶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심령의 풍성이 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날마다 순복할 수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기쁨보다 진리를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으로 준비되어 진리를 대적하는 철학과 사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로 분열되고 침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음 진리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와 영역 곳곳에 심겨진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가정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수고하여 복음의 회심자들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적어도 한 10시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준 집사님 가정 더 좀 세 가족 줄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